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49절에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의 예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성령과 불이 나오고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성령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인데 상징적으로 말하면 불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불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 불 세례가 어떤 일을 하는고 하니까 누가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죽정이를 딱 갈라 놓으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불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말합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용광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포항제철의 용광로를 보셨습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탑니까? 성경에서 이 불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불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을 때 딱 2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영적인 추수인데요. 방금 언급해드린 말씀을 보면 알곡과 죽정이 2가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죽정이는 태워버리시고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은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이 심판은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손을 쳐버리고 하나님 싫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정입니다. 죽정이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태워버리신다는 것이죠. 결국 지옥불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곡의 경우는 모아들이신다,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동시에 나오면서 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흠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흠향이라는 것은 제물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한다면 흠향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면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물만 흠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흠향의 불,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제사를 받아들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흠향입니다. 그러니 불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쭉정이처럼 태워서 없어버리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여기에 들어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불이 임할 때 흠향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이 불이 임하면 재련을 하십니다. 용광로에 철이 들어가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모습 속에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을 다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 성령의 불이 임하면 복음의 불이 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과 교회 속에 불이 임함으로 구원의 역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은혜, 단련하시고 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